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인 5장에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마치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신을 자신들의 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다곤 신전에다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다곤 신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다시 세워놓았지만 그 다음날에는 다시 엎드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2 손목이 끊어져 있는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셨고, 이에 블레셋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가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독한 종기 재앙을 겪게 되었고, 이에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그론 사람들은 앞서 2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 성읍에 있는 것을 강렬하게 반대하므로 결국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시 모여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땅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1절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던 기간이 7개월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끝나고 여호와의 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도착한 때부터 가드와 에그론을 거치며 재앙이 일어난 시기를 모두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재앙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겪은 고통이 극에 이르렀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만 해도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7개월을 머무는 동안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가 있던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임함으로 그들은 몸에 난 종기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다음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의 자문을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맡깁니다. 제사장들은 다곤 신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었을 것이고 복술자들은 초자연적 통찰력으로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을 전해주는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들은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거저 보내지 말고 먼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속건제를 언급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율법 규정에 따르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와 연관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신이 분노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로 독한 종기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속건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독한 종기 재앙을 멈추고 재앙이 내린 이유까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 묻자 그들은 속건제 제물로 금독종 5과 금쥐 5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절 5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속건제 제물로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독한 종기의 모양과 그 전염병을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쥐의 모양을 금으로 각각 5개씩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이유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금으로 만든 독한 종기의 모양이나 쥐의 모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속건 제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의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 출애굽 사건 때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다가 재앙을 겪은 뒤에야 보냈던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여호와의 궤를 빨리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여호와의 궤를 실을 수레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끌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두 암소에게서 송아지들은 분리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속건 제물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라고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한 가지 시험을 제안합니다.
이제 이 수레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것인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끄는 이 수레가 만약 이스라엘 영토로 통하는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여호와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만약 그렇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 모든 재앙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지시한 대로 행합니다. 10절에서 12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먼저 암소 2마리를 끌어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실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레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자 수레를 맨 암소들은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갔습니다. 암소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멍에에 익숙하지 않았고, 또한 새끼들을 떼어 놓았기 때문에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것이 결코 가능해 보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언급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기에 블레셋 사람들도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